6월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안겨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국가에 대한 기중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달이 6월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부강해야 백성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6월을 맞이할 때마다 늘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해야 교회도 부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을까?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쟁과 같이 한 나라의 존망과 한 나라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 언약은 계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아니 죄와 세상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계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건가? 아니면 너희들이 내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그런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관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계속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곁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칼빈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칼빈은 성도의 견인 신학을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 채찍이 있어요. 범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채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채찍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짜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질병이라는 채찍을 내리셔요. 이것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채찍이 있는데 기근입니다. 기근. 다른 말로는 흉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채찍을 드시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채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언약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져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섭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배경 삼아서 오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74년 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가운데도 아마 이 세대에 살았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74년 전에 동족 상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휩쓸고 간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으로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죠.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다. 그게 74년 전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처럼 비극적인 전쟁을 허락했을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교회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정을 하나님의 교회 성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도 잘만 넘기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는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모든 문제의 회복을 꾀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못한 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이유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일으켰으면 전쟁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서도 제2, 제3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 제물에 손을 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과 만남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파괴해 버렸어요. 다른 말로 제사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들이 탈취해 버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였어요. 우리는 이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손을 많이 댔습니까? 솔직하게 얼마나 손을 많이 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그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동행을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그들의 죄를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보고도 정죄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는요, 정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꾸물거리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정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죄는요, 소멸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죄는 소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는 멸절해야 되고요, 절대로 인정하거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는 그들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거나, 여러분들 죽이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그들의 모든 직분을 폐하거나 이런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보셔요.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고 했죠.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죠.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사단 마귀는 고개도 들지를 못해요. 틈을 타지 못합니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파괴되는 순간에 사단 마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사단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순간에 자기도 성도를 시험할 준비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도가 깨어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자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단 마귀도 가만둬라, 가만둬도 그들은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지 않을 자들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별 시험을 받지 않아. 마귀가 짚어보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근거로 삼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나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물이 있어서, 마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물이 뭡니까?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원하되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이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하고 처음에 믿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생명이 있던 자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썩어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껍데기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 사단 마귀가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리라 와봤더니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틈을 타지 못합니다. 틈을 타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겉모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건강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비록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근데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졌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군대는 세계의 어떤 군대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유다 나라가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유다 나라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가지고서 세워졌던 나라가 유다 나라 아니겠어요? 그 나라도,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면 그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당해낼 수 없는 그 아스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은 하루 저녁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가운데서 아이고 저 나라 안 됐네, 망할 수밖에 없겠네 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니까 세계 가운데서 뛰어난 나라로, 세계 가운데서 인정받는 나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혹시 좌절 중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됩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낭망이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범죄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았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더 부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성을 쌓았어요.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들이 은혜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례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될 그 전쟁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No.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났을 때 그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옛말이 있기도 하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대표적인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꼽아봤어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절대로 아니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절대로 속에서 역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죽더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 소자 앞에서,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함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전쟁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당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징계와 채찍으로 전쟁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 가지 삼중적인 고난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전쟁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전쟁의 패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셔야 안 하세요?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고장난 이스라엘, 고장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지했어요.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망했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줄 알고 빨리 가서 하나님의 법궤 가져와. 그리고 그 법궤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당사자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를 맡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동반된 전쟁에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주인도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당하게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